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이제 악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두 왕이 등장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봤던 이렇게 시므리 왕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왕 오므리입니다. 시므리와 오므리, 이름을 기억하기 좋죠. 그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반을 한 것이고, 또 둘 다 이전 왕들처럼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 시므리 왕은 그 앞선 왕 누굽니까? 그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도 모반을 하여서 그 왕이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인물이죠. 그런데 단 7일밖에 그는 왕 노릇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그가 모반한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하게 되죠. 그 새로운 왕이 바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그 악행을 행했던 그 시므리는 죽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므리가 참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준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도 시므리와 같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오므리는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으로서의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인물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지가 이제 왕을 죽이고, 또 그의 왕족들까지, 친족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왕입니다. 왕을 죽인 것만 해도 큰 죄악인데 그의 친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보면 또 그의 악행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는 백성들이 그들을 이렇게 쫓아오고 그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에 숨어 있는 가운데 이제 왕궁이 이렇게 요새를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그 왕궁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궁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처럼 시므리의 말로는 아주 비참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죽는 그런 죄를 짓고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그가 시작도 그는 이제 악을 행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그 말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리는 시대는 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므리의 왕은 이제 죽고,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오므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는 백성으로부터 옹립된,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시작은 순탄하지가 않았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왕으로 그 백성들로부터 세움을 당했는 그 오므리였지만 또 백성들의 절반은 또 다른 사람 디브니를 따르고 또 절반만 오므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므리는 그 반대파를 다 몰아냈죠. 다 그 죽이고 결국엔 온전한 왕으로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는 12년 중에 6년만 그 왕의 디르사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인 디르사에서 그 왕노릇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12년 중에 나머지 6년은 어디에서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의 큰 업적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가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이 오므리 왕의 큰 업적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이, 수도를 변경하는 것이 참 쉬웠을까요?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절만 나오고 있지만 그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행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옮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그 오므리는 단 6년, 그 왕의 6년 기간에 그것을 다 이루었고 나머지 6년은 더 자신이 그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는요, 당시적으로는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고 교통에 또 이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므리는 그의 반란군이었던 그 시므리와 또 디브니를 또 몰아내고 또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 오므리는 위대한 왕이었고 아주 큰 업적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주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먼저 그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그 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성읍을 이루는 아주 큰 넓은 대지를 구입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만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금도 아니고 은 2달란트면 그 땅을 다 살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왕권을 악용을 해서 그 땅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면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땅을 서로 팔고 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큰 일을,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위대한 업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크나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그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된다고 해도, 그가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고 1등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면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옳지 않은 이 악한 행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노하셨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악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산당을 짓고 백성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행적과 같이 그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의 왕노릇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 다음으로 이제 아합이, 그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그 북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해 보니까 보면 이 아합은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심히 악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런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 컸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선대 왕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도 남깁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부모의 행적이 재평가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따라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그 자녀가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의 행동은 바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행적을, 그 오므리의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비록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가 놀라운 업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악행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므리와 이 오므리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시기에 그의 행덕이 옳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내가 옳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장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과연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나에게 어떤 손해나 어떤 나에게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옳은 그런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악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혹시 내가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최전선인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먼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소중한 우리 허락하신 이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보여주옵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우리 가족분들, 그 모든 가정들, 모든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축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 손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가, 그런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빠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